예, 오늘은요, 성경의 난제 해결, 그래서 네 번째 순서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첫 번째는 천사들로 인해 여자가 두 권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난제 해결에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난제 해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으로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한 이유가 무슨 뜻인지를 또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유다서와 베드로서에 나온 범죄한 천사들, 자기 지위와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이 그 천사들이 누구인가, 사탄이 아니면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에게 짐승 해석이란 편을 통해서 전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성경의 난제 해결 네 번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는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이 일을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요한에게 계시록을 주셔서 마지막 때를 아주 세밀하고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지만 정말 마지막 때 징조를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시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신 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소계시록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 하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기록에 대해서 먼저 해석을 해야 요한의 계시록도 해석할 수가 있기에 예수님이 말씀한 이 소계시록에 나온 이 말씀을 다른 많은 분들이 해석을 못하고 있고 혹은 잘못 알고 있기에 이를 수정하고자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의 네 번째 난제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강조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윗부분의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강림하셨나요? 큰 나팔 소리가 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과 저 끝에서 사방을 모은 일이 있나요? 아직 없죠. 그런데요,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 이것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소계시록의 내용인데요. 동일하게 똑같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의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잘 못해서 이제 신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이 강림하신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강림하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 이러면서 영주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이 문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라는 그 말씀을 정말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앞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이 세대 사람이라는 내용이요. 누가복음 11장의 심판 때는 마지막 예수님 강림하실 때죠. 그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은 마태복음 12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개시록에 이 세대가 가기 전과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때 이 세대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면은 이 두 가지 세대라는 내용을 지금까지 그 해석이 안 된 부분인데 여러분 명쾌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음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대라는 말은 제너레이션이에요. 제너레이션은 세대죠. 근데 그 제너레이션의 원어가 헬라어 게네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게네아의 뜻은요, 가문, 족속, 인종, 세대, 시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게네아는 또 기노마이에서 유래됐는데 존재하다, 일어나다, 생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오른쪽에를 보면요. 이게 지금 네 가지요. 출생, 계통, 가계로 뜻일 수도 있고요. 게네아는 또 태어난 그 자손이라는 뜻도 있고요. 3번의 가문, 족속, 종족이란 뜻도 있습니다. 물론 세대라는 뜻도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네 번째 세대로 끄집어서 제너레이션으로 번역을 해서요. 사람들이 그 시대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헬라어 게네아는요. 가문, 족속, 그러니까 유대 족속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이 헷갈리지가 않는데 이거 시간상의 개념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은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본 세대의 의미는 또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면요. 이 문제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아람어는 이 세대를 사르바트로 기록했어요. 사르바트는 그냥 족속입니다. 족속. 한 가지 뜻밖에 없어요. 게네아는 족속과 세대와 이런 여러 가지 뜻이 같이 있지만 아람어 사르바트는요. 족속의 의미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람어를 보면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가 아니라 이 족속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해석으로 명백하게 다른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미를 따져보면요. 이 족속은 예수님이 말씀한 그 큰 일들이 지구상에 다 벌어질 때까지 절대로 이 유대 족속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다른 뜻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세대는 지금까지 어떤 세대였습니까? 20년이 한 세대, 30년 한 세대. 그래서 많은 계시록 해석하는 분들이요. 이스라엘 독립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독립 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올 거다 그래서 많이 기다렸어요. 1968년까지. 근데 그걸 지나니까 한 세대가 30년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는 한 세대가 70년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일어나지 않으니까 조금 있으면 한 세대가 이제 100년으로 생각을 해서요. 2048년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적 의미로 세대라는 그 뜻은 원래 번역을 할 때 헬라어로 번역할 때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아람어 번역을 보면 이게 확실히 알 수 있죠. 또 잘못된 번역이라고 보는 거는 영어로 해석할 때 잘못된 번역이지 헬라어 게네아는 원래는 족속이란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갑자기 제가 아람어를 끄집어내니까 조금 뭐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아람어는요. 음, 에스겔, 에스라, 다니엘 구약 성경은 아람어 본문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람어로 얘기를 했죠. 달리다굼, 엘리에니 라마 사박다니, 마라나타 뭐 이런 얘기는 전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열두 제자 학력이 아유 굉장히 뭐 낮았기 때문에 그 시대 평민들이 쓰는 아람어로 열두 제자와 따르는 무리들 정말 연약하고 병들고 힘든 약자들인 헬라어를 뭐 알았을까요? 저는 헬라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언어는요. 헬라어와 아람어가 동시에 사용되는 언어였어요. 로마의 제국의 속국이었지만 로마의 라틴어는 정말 일부 행정 문서만 라틴어로 쓰였지 그 시대는 헬라가 문화와 경제와 예술과 모든 그런 부분을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인층은 헬라어를 사용했지만 아람어는 평민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람어가 헬라어보다 더
먼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헬라어 그 유일주의가 된 것은요. 헬라어 사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많이 인정을 받았고요. 특별히 TR 텍스투스 립셉투스는요. 헬라어로 돼 있고 비잔트 사본도 그렇고요. 정말 유명한 사본들은 다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뭐 다수의 신학자는 헬라어 우선순위를 두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가 하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헬라어를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아람어 사본이 워낙 없고 인정을 못 받아서 그렇지 그 시대 문화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했고요. 아마 그 사도 요한은 아람어를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도 아람어가 먼저일 수가 있죠. 헬라어가 먼저인 건 우리 사도 바울과 또 마태복음 같은 그 세리죠. 마태는. 그래서 누가도 의사였고 이런 배운 사람들은 바로 아람어가 아닌 헬라어로 성경 원본을 만들 수 있지만 나머지는 아람어가 우선이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람어의 그 사르바트가 또 인용 규절이 어디에 사용됐냐면요. 계시록 7장에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계시록 7장 4절에 자손과 각 지파를 사르바트로 기록되었는데요. 이게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각 지파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근데 아람어는요. 두 가지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사르바트. 한 단어로 끝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르바트는 유대 족속을 얘기하기 때문에 구테어 위에 그 적힌 7장 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과 각 지파라고 두 가지 단어를 쓸 필요가 없이 아람어 성경은 한 단어 사르바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아람어가 굉장히 중요한 사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람어의 사르바트로 기록된 이 세대가 가기 전에는 명백한 족속의 개념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정말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소계시록의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요. 예수님은 아람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이스라엘 족속이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번역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세대를 시간적인 개념 20년, 30년, 70년, 100년으로 해석했다 그럼 반드시 오역이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바로 이 세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의 좋은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